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요. 우리 21장 4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크게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21장부터 보니까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 과부의 2렙돈 이야기는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부의 2렙돈은 당시 가치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헌금이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참으로 귀하다고,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은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라고 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나?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지? 하는 질문도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설교자에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비판을 받냐? 물질을 밝히는 목회자와 교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마치 건강하지 못한 교회처럼 비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설교는 듣는 사람도 부담이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에요.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석을 하지요. 유리한 쪽으로요. 내 자신을 셀프 디펜스, 방어하는, 자기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인색할 바에는, 억지로 할 바에는, 의무감으로 할 바에는
하나님,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 해석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바울은 바로 앞에 5절에 보면요, 연보는 미리 준비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교회에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참 연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의 자세를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담이 돼서 못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고, 그렇게 나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은 어떻게 하지?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시거나 부담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이 부담에서도 벗어나면서도 또한 자기 합리화도 벗어날 수 있는 이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성경적 헌금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 과부가 2렙돈 헌금했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를 헌금했는지 어떻게 하셨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앞부분에서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긴 옷 입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외식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47절에 가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를 버렸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심판은 받을 수는 있어요. 위선적이고, 그렇죠? 종교인의 그 허울을 쓴 사람이. 그런데 더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심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질문이 뭐냐면, 이 서기관의 이야기하고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전혀 상관없는 두 이야기가 자리만 앞뒤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상관없는 두 이야기인가? 아니면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저런 막 생각들,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서기관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과 과부의 헌금 이야기 전혀 다른 주제로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두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짓 종교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질문들을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우선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과부와 2렙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사건을 이때의 상황과 배경과 더불어서 재구성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틀 전 수요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인지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신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의 무게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아주 주의하며 들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죠? 1절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자, 누가는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보셨다라는 이 동사는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신 걸까요? 아니면 한번 쑥 훑어보신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 쓰인 동사는요 에이덴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집중해서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시야에 뭔가 딱 나타나서 물체를 나타난 장면을 보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얼마나 드리나 뚫어지게 보면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가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2장 41절에 보면 연복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헌금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도요 이 헌금함을 향하여 보면서 마주 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주목한 거고 누가는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주목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드린 헌금의 양은 얼마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은 얼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의 전부라고요? 생활비 전부였다. 액수로 보면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래요. 쉽게 이제 노동자가 하루에 128불을 벌었다고 치면 한 렙돈은 1불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2렙돈은 얼마예요? 2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었대요. 그래서 2렙돈은 헌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액수로 보면 2불 정도였겠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죠. 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라는 핑계는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릴 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아닐까.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최선이다 못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막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인이 이 2렙돈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생활비로 썼다면 좀 넉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걸요. 별로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차피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사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드린 걸까요? 그것도 또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사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헌금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라는 이 호칭 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처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린 이 두 랩돈은 절대적인 액수는 작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고백하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 때라든지 축하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나는 일부를 드리오니 나의 삶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대할 때 액수에 대한 부담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무겁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에 어딜 봐도 하나님은 얼마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 예배 안에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썬데이는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썬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뭐 이러진 않잖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권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주일에는 형편이 좋고 어떤 주일에는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고백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마음의 습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크기로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예배 때마다 살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고백의 지속성이다라는 이야기. 형편이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표현이라도 정성껏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헌금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은 왜 헌금을 요구하실까? 왜 헌금을 내라고 하실까? 헌신도 헌금 아닌가요? 왜 헌금, 돈금자 해줘? 왜 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못마땅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7절 그 바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 착한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보면 두렙돈의 이야기와 앞선 서기관의 이야기의 연결점이 됩니다. 주님은 두렙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앞부분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47절에 나옵니다. 4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과연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거룩한 척하고 위선과 종교인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이야기 말고요. 어떻게 했길래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학자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운동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책인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바로 제사장이면서도 서기관이었어요. 이렇게 서기관은 본래 자신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전문 율법학자였습니다. 자, 전문 율법학자다 보니까 아무나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해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학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율법학교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무리 재빨리 서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40세는 넘어야 그 과정이 맞춰졌기 때문에 꽤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기능이 나오냐면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될 수 없다. 이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 연구하는 그들이 특별한 자인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이 말씀이 거룩한데 자신들이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 선생으로 존경받기를 좋아했고 거룩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복장적으로 긴 옷을 입으면서 마치 거룩 그런 복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니까 율법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당시 과부는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인 약자로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추수한 후에 밭에 두고 온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딴 후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도 포도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28절과 29절에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인 약자, 그 중에 대해서도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학자겠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안만큼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아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해요. 어떻게 삼켰을까요? 오늘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사실 그 서기관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걷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었어야 돼요? 과부를 돕는 데 사용했었어야죠.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 종교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대로 약자와 과부를 보호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충분히 도왔다라면 어떻게 2렙돈이 생활비 전부가 되겠어요? 사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부의 2렙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21장 5절에 보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 이 돈이 다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과부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으로 아름다운 돌과 화려한 것으로 꾸민 거예요. 만일 그들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고 율법 정신으로 한 이후에 성전을 꾸민 것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노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와야 할 자들을 돕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건물에만, 건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교의 타락이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긴급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현대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주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건물 다 끝이야.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 20장 47절로 가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더 엄중한 심판 받게 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1차 청중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언제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처럼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현대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곧 충만한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대형화가 좋은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로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점점점 더 화려한 시설과 조직으로 기업화가 돼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을 주목하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사이즈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시스템의 크기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 여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교회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재정 형편을 떠나서 해야 할 선교와 구제를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금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헌금의 액수와 교회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요, 우리 좋아하죠. 특별히 숫자적인 성장, 솔직히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할까, 부흥할까 고민하고요. 성도들이 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디스커리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교회의 사이즈가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건강한 신앙으로 바꾸시는 타이밍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물질관을 가지고 헌금 생활 잘 하시고 그 물질이 마땅히 쓰여져야 하는 곳에 쓰여지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